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성경을 준비하시고 우리 동일하게 우리 정숙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리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라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중요한 것을 말하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성경, 신학의 야고보서 아시죠?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에 관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해내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의 그 사람이었는지 뭐라 그러죠? 등, 그리고 무릎에, 무릎이죠, 무릎. 이 다리의 무릎, 팔등, 이곳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무릎이, 그리고 이 팔꿈치가, 뒤꿈치가, 이 팔꿈치라죠. 이 팔꿈치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기도로 산 거예요. 자, 그 로마 이 병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대대적인 이 핍박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야고보가 이제 로마 그 병사들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은 이 야고보를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이제 죽이려고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그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낙타 무릎.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는지 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의 사람이 되십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죠. 사람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간직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는 파워,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힘을 잃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2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가능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의지로 천만의 말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그 사실도 잘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안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알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이런 마음, 환경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기도하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여러분,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기도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왜 기도할 이런 마음, 이 소원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약속은 이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7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자, 1절로부터 17절의 이 말씀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나단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기를 이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죠.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4절로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이제 수완이 다 차서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수완이 다 차서 죽게 되면 이 다윗의 아들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18절로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로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25절로부터 29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요.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하려 어렵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참 누구도 예견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집은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가게를 문을 닫습니다 하면서 참 딱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느 그 시에서는 그 시청에 자살을 자결하려고 뭐라 그러죠? 자해라 그러죠. 이런 사람 잡혔지요. 자영업자인데 죽겠다는 거야.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말하기를 코로나19보다 지금 못 먹어서 생계 때문에 더 나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참 자살하려고 했던 이런 보도도 듣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성교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도 많아요. 마음의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참 얼마 현대인들이 온갖 이 마음의 이 상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구체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지난 날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려운 시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이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어렵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러나 지금 그 어려움보다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과거겠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우리를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라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주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진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능력이 많아요. 돈도 많고 여러분 넉넉할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에게 돈 좀 빌려줘, 나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라. 다시 한번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셨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저지하거나 뭐 안 된 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약속한 그대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마음을 딸 인생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빛이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류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품을 떠나면 죽음이요 저주예요. 현대인들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싫어요. 막 귀를 막아요. 막 그냥 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요즘 뭐 등산하면서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뭐 도토리 가지들이 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 다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알죠? 가인은 그의 동정을 죽이고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인은 놋 땅에서 방황을 하죠. 놋 땅. 이 놋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살아갈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사업장은, 직장은, 내 삶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여 더 큰 응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책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형식적인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응답 주시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인생에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나 우리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업자가 직장과 주님과 남편을 마음을 다해 인생의 아픔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모든 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소원해 주시고 주여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뢰 시간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성을 모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연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선동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함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를 복되게 해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시철입니다. 우리 고3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소원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멀리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 나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또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